잠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귀한 모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중고등부 학생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귀한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박 2일 이 모임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가치 있고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그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그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꿈의 사람 요셉과 그의 삶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배우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그 아주 지침을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중요한데 좀 주 안에서 정말 나도 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같이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쓰임 받았는데 그 쓰임 받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꿈의 사람인데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5절 이하의 꿈을 넣어 주셨을까요? 그 5절을 다시 봅시다.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내용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요셉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꿈을 넣어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꿈을 넣어준 게 아니라 하필이면 요셉에게 꿈을 넣어준 거예요. 그 꿈 내용은 나의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요셉의 10명의 형들보다 요셉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는 야곱을 말하고 달은 야곱의 아내를 말하고 11별은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을 말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서 내게 절하겠느냐.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꿈을 넣어줬는데 2번 겹쳐 꾼 것은 이거는 확실한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아주 확실하게 말해 주셨는데 이 꿈 내용은 요셉은 위대하게 될 거다. 아주 굉장히 당대에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꿈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 이게 이제 이 꿈이 꽉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지금은 형제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형제들보다 더 높게 될 것이다. 위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넣어 주십니다. 구원받으면 꿈이 생겼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즉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꿈이 있습니다. 천국에 산다는 꿈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도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오니까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웃었습니다. 꿈꾸는 자다. 여기 19절에 보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요셉을 가리켜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10명의 형들은 헤이, 이 요셉의 꿈 이거 쓸데없는 꿈이다. 요셉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봤을 때 형들은 막 힘도 있고 막 굉장한데 요셉 보니까 17살짜리 요셉 유치한 애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가 우리보다 높아져? 우리들이 너 앞에서 절한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꿈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우리는 앞으로 왕이야. 우리는 여기 잠깐 세상에 잠깐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하면요, 회의 꿈꾸는 자들이네. 너희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 꿈을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즉시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죠? 구원받은 즉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먼저 찾아봅시다. 여기 사도행전 2장 먼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서 그 끄트머리에 속하는 거예요.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이제 사람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기 말한 대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얘기를 하는 게 예언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구원받은 자녀들 입에서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비전을 가지게 된다. 비전을. 그래서 구원받으면 비전이 생기잖아요. 인도에 한 전도자가 와서 우리 서울교회에서 공부를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인도에 가면서 내가 3,000명은 주님 품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는 걸 봤습니다. 구원받으면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생들도 구원받았을 때, 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뭔가 꿈과 비전 같은 게 생깁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은 늙은이들은 소망의 꿈을 꾸리라. 나이 들면은 이제 점점 죽음이 다가오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으면은 육체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걸 아니까 소망의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왜 꿈이 특별하게 주어졌을까? 그리고 이제 구원받아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이제 주님이 꿈을 크게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안 넣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분이 할린제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얼마 전에 주님 품에 들어가셨는데요. 이 할린제이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약 40일을 살고, 물 없이는 약 3일 살고, 공기 없이는 약 8분을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 없이는 단 1초밖에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로는 단 1초밖에 못 산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희망이다. 소망이다, 소망.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만 진정한 어떤 이렇게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 여기에 이 카타콤이 지금 발굴이 됐는데요. 이 카타콤이 옛날 크리스찬들이 박해받을 때 크리스찬들이 무덤 속에 숨어들어 살았는데 이 카타콤이 여기 보시면은 카타콤이 길이가 500km가 넘습니다. 로마의 지하 무덤인데요. 500km가 넘고 여기 크리스찬들이 한 200년 가까이 이 무덤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받는 교회 시대 때 무덤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도 많은 그림을 남기고 있는데 여기 이제 카타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 바로 선한 목자, 굿 셰퍼드, 선한 목자 예수님, 이 그림이 한 150개 이상 됩니다. 그래 그들은 햇빛을 못 보는 무덤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카타콤에서 그 다음으로 그림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닷입니다. 앵커스, 닷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한 66개 이상 나오는데요. 여기에 닷 보이죠? 소망의 닷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말한 대로 소망의 닷. 크리스찬들은 이 당시에 그 굴 속에 숨어 살면서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다, 소망.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았던 겁니다. 카타콤. 우리도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소망이 크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소망. 자, 요셉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요셉이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넣어준 겁니다. 꿈. 너는 틀림없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 꿈이 있으니까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6장에 말한 대로 우리 영혼에는 소망의 닷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닷이 있는데 이 닷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 소망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꿈입니다. 꿈. 이 소망의 꿈이 확실한 사람은 소망의 인내란 말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견디냐 하면은 소망이 불확실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셉이 에집트에서 총리가 된다. 자, 총리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 꿈이 큰 꿈입니까? 자, 어느 꿈이 큰지 한번 봐봐요.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고 애굽을 치리하는 사람이 된다. 그 꿈이 큰 꿈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꿈. 크리스찬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중에 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꿈하고 총리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꿈 중에는 어느 게 더 큰 꿈입니까? 에집트에서 몇십 년 동안 총리로서 달을 다스리는 그 꿈이 큰 꿈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게 더 큰 꿈이에요. 우리 더 큰 꿈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요셉에게 넣어준 꿈은 이건 100%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의 꿈은 이거는 100%입니다. 100%. 틀림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 살고 영원한 축복 속에 사는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뭔가 이 비전 같은 것이 있고 꿈 같은 것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국에 그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가 19살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몸에 병을 얻어서 영국에 돌아와서 병석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중국을 복음화시킬까 그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래서 중국에 선교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허든 텔러인데 한 대목 잠깐 들어봅시다. 중국에 선교사로 간 허드슨 테일러가 1847년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동안 몸이 너무 약해진 그는 수개월 동안 침대에 누운 채 머리맡에 달린 줄을 잡고서야 간신히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허드슨 테일러는 침대 발치 벽에 커다란 중국 지도를 걸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한 중국 내륙에 있는 9개의 성에서 개척 선교를 할 18명의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할 것입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역 중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과의 경과 신고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는 잘 보이는 벽면에다 이 계획을 붙여놨습니다. 어느 것도 심지어는 병맛도 중국 대륙을 복음화하려는 그의 꿈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여기에 허든 텔러는 중국을 복음화시킬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중국을 복음화시켰고 지금 허든 텔러가 선교하고 한 10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중국에 선교하러 가면은 허든 텔러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후손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기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이제 통일하고 난 이후에 그는 아주 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이게 이제 도요토미 부채인데요. 부채 보면은
여기 일본 보이죠? 일본 여기 딱 있고, 한국 보이죠? 중국 보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채질을 하면서도 뭘 생각하냐 하면은, 도요토미 부채입니다. 부채질을 하면서도 이제 일본을 통일시켰으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을 잡아먹고 그 아시아까지 다 잡아먹느냐, 주로 그거 꿈꾸고 있는 거예요. 허든 텔러는 야, 어떻게 하면 이 중국을 보고만 시킬까, 그거 꿈꾸고 있는가 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채질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게 세계를 집어삼킬까. 사람 중에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좋은 꿈을 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시대 봐요. 학생들 봐봐요. 맨 게임하고 노는 것만 생각하지 꿈이 없어, 꿈이.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요셉에게만 꿈을 넣어 주셨을까요? 야곱의 12아들도 다 신앙인이거든요. 신앙인인데 왜 하필이면 요셉에게만 넣어주냐 그 말입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 하나님이 넣어주는 꿈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꿈이 안 들어가거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대도 맨 노는 것만 생각하지 뭔가 하나님이 넣어주는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넣어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37장 봐봐요. 37장. 요셉은 순종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7장 12절.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그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제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기에 요셉이 아버지와 같이 헤브론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세겜으로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가라고 하니까 예 그리하겠나이다. 12절 끝에 말씀했죠. 예 순종했습니다.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세겜에 없는 거예요.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도단까지 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에 아버지와 요셉이 같이 헤브론에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킵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형제들이 잘 있는 여부를 알아오라 해서 갑니다. 이게 몇 킬로냐면 이게 80킬로 정도 돼요. 80킬로. 근데 가보니까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 그래서 24km 더 갑니다. 세겜에서 여기까지 24km. 총 몇 킬로입니까? 총 104km를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야, 80km 가서 80km 있는 쪽으로 가라고 하면 여기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갈까요? 안 갈까요? 뭐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4km가 아니라 4km 늘 멀잖아요. 40km가 아니라 80km라고. 그런데 그렇게 심부름을 시킬 때 가냐 그 말입니다. 요셉은 가잖아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순종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종. 그러니까 왜 요셉에게 특별히 꿈을 넣어주냐 하면은 그는 이 아버지가 말하는 걸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37장 3절에 봐봐요.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으니 그 형들이 그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데 왜 형들 중에서 형들도 있는데 요셉을 왜 특별히 더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은 누구보다도 순종을 잘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면 귀담아 잘 들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셨을 때 요셉이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고 아버지가 말씀할 때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꿈을 넣어주신 겁니다.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이제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 노새가 뭔지 아시죠? 이 말과 이 당나귀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노새입니다. 노새.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노새는 고집 되게 셉니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처럼 되지도 말고 노새같이 되지도 말아라. 참 우리 시대에 말 잘 안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찾냐 하면은 누가 순종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아실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참 성도는 뭐냐? 왜라는 질문을 못 받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성도가 참 성도다. 참 성도. 주님 말씀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음악의 아버지 바하 혹은 바흐라고 하는데 바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마침표 찍은 곳에 물음표 두지 마라. 하나님이 점 딱 찍은 것에다가 물음표 두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세겜에 가라 하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못 간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 봐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고등부 시절이 참 중요한데 주님은 딱 보시면서 누가 순종을 잘하는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순종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마음에다가 은혜를 넣어주시고 거기에다가 자꾸 꿈을 넣어주시고 비전을 넣어주시고 너는 나중에 아주 훌륭하게 될 거다. 그걸 자꾸 넣어주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은 20 받고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요셉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면서도 애원했지만 형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창세기 37장 28절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에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음에 고통이 있었지만은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치는 것 때문에 감옥까지 억울하게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셉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불평을 하려면 정말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10명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에집트에 팔아먹어버리고 억울한 누명 쏘고 감옥 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고 왜 불평을 안 했을까요? 그는 나이가 어리지만 뭐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도 이 믿음이 확실한 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었고 아버지와 17년 동안 교제하는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17년 동안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열심히 배웠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요셉이 충실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꿈을 딱 넣어줬잖아요. 너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중에는 치리자가 된다. 그 꿈을 주님이 딱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 하면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다면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에집트에 나옵니다. 에집트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요.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 다 엎드러집니다. 그 엎드러진 죄가 나와 있는 첫째, 우상 숭배하다 3,000명이 죽고, 간음하다 총 24,000명이 죽고,
24,000명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을 시험하다가 이 뱀에게 물려서 엄청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고. 그런데 대부분은 불평하다가 거의 다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 죽었대, 이해되잖아요. 간음 뒤쳤다가 24,000명 죽었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엄청 많이 죽었는데 대다수는 불평하다가 죽은 거예요.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투덜투덜 대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그냥 집안에서도 불평불만하고 그게 벌써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불평불만하는 것 자체가 전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어때? 불평불만 많이 해요? 불평불만 많아요? 투덜투덜 되면요, 그거 주님 볼 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이 반대가 뭘까요? 이 반대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정말 이게 감사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와야지.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전혀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적어왔습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문 중에 하나가 봐요. 여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에 문은 바로 마음의 문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단 말은 그 가인의 마음문 뒤에 웅크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죄가. 죄의 소원은 되겠으나 여기에 죄의 소원은 아벨을 쳐 죽이고자 하는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마음에 뚫고 나오지 않게 잘 통제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문이 바로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길거리 문들에다 지을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바로 귀를 말합니다. 우리 바깥이 시끄러울 때 문 닫으라 그러죠. 문 닫으면 밖에 소리 잘 안 들리잖아요. 여기 귀를 문이라 했습니다. 길거리 문들, 귀가 두 개잖아요. 문들. 그 귀의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로 들을 때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시대에 많은 소리를 듣는데 들어야 될 소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착할 선자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양양자지 않습니까? 이게 양자인데 옛날에는 착할 선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착할 선자입니다. 착할 선자. 양양자에다가 말씀 원자가 두 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게 뭐냐? 착할 선자의 옛날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착할 선자는 한문으로 착할 선자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양자 보이죠? 양양자 옆에다가 말씀 원자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목자 말을 잘 듣는 이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착한 거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이것이 착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봐요. 죄송. 들어봅시다.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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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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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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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right. Oh my God. This is amazing.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그러니까 뭐가 착한 거냐 하면은 착하다 말이 참 어렵잖아요. 착하다. 착한 것은 목자가 말하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이게 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문 중에 첫 번째가 이게 마음의 문이고, 두 번째는 귀의 문,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술의 문.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이 문입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불평, 불만, 투덜대는 거, 이거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면요, 대인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에집트에 팔려갔지만은 그 참 힘든 고통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리고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딱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들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기 요셉이 이제 에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요셉이 가정 총무가 나중에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에게 가정 총무일을 안 시키잖아요. 게으른 사람에게 가정 총무일을 시킬 리가 없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도 성실했고 보디발 집에서도 성실했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서도 중요한 일을 다 하잖아요. 왜? 부지런했기 때문에. 사람이 부지런하면은 뭐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도 없어요. 바쁘니까, 부지런하니까. 왜 괴로움이 많냐 하면은 한가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바쁘면은 개미처럼 부지런하면은 고민할 시간도 별로 없다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 얻으라는 말씀대로 이 학창 시절에 정말 뭐가 필요하냐면 부지런한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그 입에서 불평, 불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잠언 22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22장 29절.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자기 주어진 일에 근실한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미국의 어떤 실업가 한 사람이 크게 인생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과거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그 동네에 큰 부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잣집에 그 어머니가 그 학생에게 너 오늘 우리 집에 있는 그 잔디 깎아줄 수 있겠니? 잔디 깎아주면은 제 돈을 좀 주겠다는 겁니다. 뭐 가난했으니까 잔디 깎아달라고 하니까 잔디를 샥 깎아준 거예요. 그 어머니가 보더니만 오늘은 1달러짜리 일을 했네 하고 1달러 주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나서 또 한 번 깎아달라고 하더랍니다. 또 한 번 깎았는데 이번엔 좀 더 정성을 기울여 깎으니까 오늘은 2달러짜리를 했네 하고 2달러 주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시간 지나서 또 한 번 깎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잔디를 깎으면서 옮겨 심기도 하고 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어요. 어머니가 만족해하면서 오늘에야 비로소 5달러짜리 일을 했네 하면서 5달러를 딱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앞으로 1달러, 2달러짜리 일을 하지 말고 5달러 무슨 일을 하더라도 5달러짜리 일을 해라. 거기 마음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자기 주어진 일을 아주 근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마귀도 제껴놓습니다. 마귀도 안 사용하잖아요. 마귀도 부지런한 사람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특징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부지런한 거예요. 이 요셉은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부지런한 사람 그걸 보시고 나중에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중에 밥만 3끼 먹을 것이 아니라 또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3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될 것이 먹을 것이 있는데 뭘 먹어야 되느냐? 밥 3끼 먹어야 되죠. 3끼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 뭘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또 하나 뭘 먹어야 되냐 하면은 성실을 음식물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성실을 매일매일 먹어야 될 것이 밥 먹듯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 성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그 하루가 쌓이면 일생이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외우면요. 시간 지나가면은 그게 나중에 실력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이 조금이 계속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눈이 내릴 때도 보세요. 눈이 내릴 때 보면은 이게 언제 쌓이나 싶은데 자고 나면 많이 쌓여있잖아요. 조금이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닌게를 다 맞아보셨죠? 닌거 맞아봤죠? 그래서 이게 언제 들어가나 싶잖아요. 한 방울 들어가니까.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 다 들어가잖아요. 이 조금이라는 것이 무시 못합니다. 조금이 계속되면, 이 꾸준하면 이건 엄청 결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한 요셉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최선 다해 살은 것이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최선 다해 살았고 애굽에서도 최선 다해 살았고 감옥에서도 최선 다해 살았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면은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왜 쓸데없는 고민이 많이 생기냐 하면은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죠? 공부 열심히 해요?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일 열심히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조금 공부해도 점수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덜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점수 결과보다 얼만큼 성실하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제발 너희들 공부 좀 제발 그만해라. 제발 공부 좀 그만해. 그 소리 들어요? 여기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찾아서 그걸 성실하게 꾸준히 하면요. 부모님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자, 세상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눈에 딱 띄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아주 정말 존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왜 야곱이 특별히 요셉이라는 아들을 특별하게 더 사랑하고 더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아버지는,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하고 믿음을 꼭 빼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모든 삶의 중심이 딱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 지켜주는 걸 믿으니까 세겜까지, 형들을 안부 묻기 위해서 세겜까지 가게 하는데 이게 80km가 넘는데 어떻게 80km 정도 되는 곳을 가냐 그 말입니다. 80km 되는 것을 어떻게 가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그걸 믿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에집트에 팔려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편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내가 비록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붙잡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평가하냐면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냐, 이걸 아주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는데 요셉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형들이, 아들들이 잘못 행할 때 아버지에게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미워서가 아니라 형들이 잘 되기 원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잘못하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 봐요. 그는, 요셉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요셉이 얼마나 정직한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안디옥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크리스찬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배운 사람인데,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이 사람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아주 그 안디옥 교회 감독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너는 이름이 뭐냐 하니까 예, 제 이름은 데오포로스입니다. 데오포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다.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다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다. 성령이 속에 와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순교당해 죽는데요. 사자들이 막 찢겨서 이제 죽임 당하는데 이제 이 신앙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요셉이 데오호로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다시 봅시다. 39장 7절 봐봐요. 6절부터 보면은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참 이게 좀 못생기면 좋은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좀 생기기가 좀 핸섬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러니까 유혹을 받지. 못생기면 좋아요. 그죠? 좀 덜 이쁘게 생기면 좋아. 요셉은 좀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봅시다.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며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처가 이쁘게 생겼을까요? 안 이쁘게 생겼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이쁘게 생긴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배우에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뜨리려고 할 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엮을 겁니다. 요셉의 요게 보디발 아내가 아주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또 이 주인의 아내니까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큰 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학창시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리고 여기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지만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날마다 청했지만은 유혹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날마다 보채니까 결국은 잘못을 범합니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복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게 복입니다. 복은 이렇게 아닌 것에 대해서 노우, 이게 바로 복의 시작이에요.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노우, 이것이 이제 복의 시작인 겁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다. 이거 딱 금을 딱 걷는 이거 자체가 뭡니까? 그게 복의 시작인 거예요. 왜 요셉이 복받은 사람이었냐면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아니다. 날마다 재촉해도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다고 딱 금을 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성경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기에 일만하게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일만학. 모든 악의 뿌리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다. 이 악의 뿌리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학창시절에도 이게 악의 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학창시절에는 뭐가 악의 뿌리일까요? 뭐가 악의 뿌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악의 뿌리, 어떤 것이 악의 뿌리일까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이 학창시절에 악의 뿌리가 도대체 뭘까? 제일 첫 번째, 이게 이성 문제가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문제 이것만 잘 이겨나가면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되고 그 이상으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이성 문제에 덜컥 걸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모든 악의 뿌리가 돼서 완전히 신앙을 망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면 내 짝 있어요, 없어요? 내 짝 어차피 하나 있잖아요. 어차피 짝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미리 사귈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하게 되는 거니까 미리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예전에 그래 카톡 같은 거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 말로 가지고 하는 거 속지 말아요. 나 너가 마음에 드는데 어쩌네 이렇게 할 때 그 말에 혹하지 말고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노 하고 그물 딱딱딱 잘 그어야 돼. 누가 좋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말아요. 이성 문제 여기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 뿌리 여기에 대해서 아주 노 이거 딱 그물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술, 담배, 뭐 미국에는 이게 마약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우죠? 마약 안 하죠? 술 한 잔은 괜찮아. 술 홀짝홀짝 마시지 말아요. 그거 안 된다니까. 담배 한 번은 괜찮아요. 담배 말고 이렇게 하지 말으라니까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이게 악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친구들. 이게 안 좋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친구들을 가까운 친구 때문에 이게 악으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이 스마트폰 같은 요즘 스마트폰 안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한 유혹이 됩니다. 유혹이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이길 거냐? 스마트폰을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자체를 절제할 수 있는 길이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면은 이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악을 피하는 게 도대체 뭐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하면은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찾아 하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잖아요. 요셉은 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셨냐면 유혹이 왔을 때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불신자하고 사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비둘기라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까마귀인 거예요. 까마귀 보시면 새카맣잖아요. 생긴 것도 주님이 이렇게 새카맣게 만들어놔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하고 까마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다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사귈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친밀한 사귐으로는 들어가면 안 돼요. 불신자들하고 가까이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셉은 인생의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과 사는 건 힘든데 이복 형제들과 같이 사는 가운데서 그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다 견뎠고 그는 애굽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이방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애매한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도 갔습니다. 그런 10명의 형들에 미움받아서 에집트에 팔려갔지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까? 그런 인생의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많이 배웠던 거예요. 시편 88편 봅시다. 시편 88편 12절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기 한번 보시면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이한 일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사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배울 때 신령한 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흑암 중에서. 보통 흑암 중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이즘의 땅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이즘의 땅에서 제일 바닥에 내려가는 이즘의 땅에서 신령한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밤에 머리카락도 자라고 이 밤에 인생의 밤에 성장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언제 신앙이 수살아나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면은 신앙이 잘 성장 못해요. 그래서 힘드는 속에서 많은 것이 깨우쳐지고 배우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아주 좀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속에 그런 속에 살 수 있다면 참 좋은데다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배도 좀 고파보고 막 힘든 게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별로 힘 안 들죠. 아이고 이러니까 막 이복 형제들 때문에 막 갈등도 있고 막 집안에 풍파도 있고 막 어려운 게 막 있어가지고 이 힘든 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참 어려운 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좀 물어봅시다. 어려운 게 많아요, 적어요? 어려운 게 많아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사서 하는 것처럼요. 공부하더라도 막 죄송합니다. 좀 아주 공부도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뭐든지 막 최선에 최선 다하면은 자기 한계가 딱 넘어가면 많이 깨우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 뭐가 깨달아지냐면 힘드는 속에서 다 깨우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힘든 것이 많으면 그게 참 좋은데 왜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니까.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이국 땅에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게 이제 특별한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정말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들어보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힘든 상황이 주어지고 이게 참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으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아무 어려움이 안 생긴다. 그 말은 내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온다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딱 보고서 야, 그 참 좋은 마음이다. 그럼 주님이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많이 엮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 깨닫게 해주시려고.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겁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7절에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졌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여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치리자가 저로 자유케 하여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성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여도다. 자, 여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줬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여도다. 요셉은 13년 동안 단련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셉은 꿈을 받았고 불평하는 거 없이 자기에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살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3년이 지나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요거 하나를 잘 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는 거의 다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은 기본 특징이 기다리는 걸 잘 하는 사람이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푸는 키가 기다리는 걸 잘하면 다 풀려지게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두셨어요. 기다리는 거. 이거 한번 보실랍니까? 여기에 해지오 고슴도치하고 여우 차이를 얘기를 하면서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은 해지호 knows one big th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은 고슴도치는 하나의 큰 일을 안다. 뭘 알까요? 고슴도치는 이거 하나 알잖아요. 일단 분리하면 몸을 꼭 감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우는 많은 걸 알지만은 고슴도치는 하나 확실히 안다. 하나 뭡니까? 일단 분리하면 몸을 딱 동그랗게 말잖아요. 요거 하나 확실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에도 제일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참고 견디는 거, 기다리는 거 하나 잘하면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아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은 주님이 정확히 해답을 다 주셔요. 진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딱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 없이 기다리면은 알아서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죠. 기다리면 물 내려주시오. 기다리면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게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기다리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기다리는 거 잘해야 됩니다. 설교가 길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날 때까지 잘 기다려야 돼. 무조건 기다려야 돼. 이게 이제 1박 2일 하는데 무조건 기다리는 거 잘해야 돼요. 누가 간정 지루하게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거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요셉은 잘 참고 견뎌서 나중에 치리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요셉이 총리가 실제로 됐는데요. 여기 이 그림 한번 봐봐요. 보시면요. 여기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여기 에집트에서 총리를 위임할 때 여기 봐요. 요거 보이죠? 여기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애굽 총리 세울 때 모습인데요. 이 성경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고 41장 51절 보세요. 51절에 요셉이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며더라.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므낫세 무슨 뜻입니까?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창성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생을 딱 요약하는 건데요. 이거 봐요. 요셉은 17살 나이에 에집트에 와서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자녀를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을 짓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신앙에 자기가 삶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므낫세.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걸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잘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고통을 다 더 좋은 축복을 주심으로 다 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잊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건 창성입니다. 창성은 번창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13년 동안 그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갔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확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간 만큼 위로 아주 크게 올라가게 해주신 겁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에집트에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은 내려갔으니까 주님이
크게 올라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창성, 그러니까 더 고통받는 사람은 주님이 더 올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낮춤 받는 사람은 주님이 높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창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니까 보복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10명의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은 20 받고 예수님 요셉 팔아먹었는데 요셉은 고통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 용서가 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더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요셉은 형들이 원수와 같았지만은 원수갑지 않고 그리고 기꺼이 용서하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형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을 오히려 대접하고 그리고 잘 살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는 기꺼이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큰 사람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7절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에 살았지만 그는 항상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이제 죽게 됐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보시겠습니다.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가나안 땅에 빨리 묻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빨리 묻히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요셉은 말하기를 내가 죽거들랑 즉시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지 말고 출애굽을 할 때 가져가라고 놀랍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보통 유언이 아닙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출애굽 여기 이제 자기가 유언을 할 때 믿음 가지고 유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이게 왜 믿음일까요?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해서 가져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곤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은 자기가 죽었을 때 즉시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출애굽이 될 때 그때 내 해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 말입니다. 그럼 봐요. 요셉이 죽자마자 해고를 이 가나안 땅에 옮긴 거하고 요셉이 출애굽을 할 때 가져가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에집트가 학대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진장 고생합니다. 고통을 학대받고 고통받고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힘을 줄까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는데 요셉이 말하기를 출애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죽을 때 출애굽을 할 때 해골 가져가라고 얘기했다 하는 이 유언이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마다 이것이 더 큰 힘을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요셉이 출애굽은 된다고 했다. 출애굽을 할 때 해골을 가져가라고 했다. 이 말이 고통받을수록 이게 더 생생하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언이 참 잘한 유언입니다.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요. 이게 발굴이 된 건데 한번 봐봐요. 여기에 이 고센과 아바리스 요괴가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곳인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여기에 고고학자들이 12개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런 12개의 무덤이 있는데 하나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요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여기에 12개의 무덤 위에 12명의 아들, 12지파, 12개의 기둥, 12개의 무덤이 있는데 12지파가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12개의 무덤 중에 하나는 특별했는데 왜냐하면 이 무덤은 피라미드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파라오와 여왕만 피라미드에 묻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에 묻혔던 사람은 왕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왕의 순장 방식으로 영예를 얻고 이렇게 묻혔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체포라는 안에 조각상이 있는데 옅은 노란 피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깨에 던지는 지팡이를 갖고 있었으며 고센 땅에 살았던 서아시아인의 고관을 위해 만든 정부의 독특한 표식,
어깨 뒤쪽에 채색 줄무늬 색칠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보면 요셉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피보색은 황인종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리스에 있는 피라미드 무덤에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채색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요셉이라고 확신하는 중요한 단서는 출애굽기 나오는데, 요셉이 죽을 때 그는 형제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시신을 약속 땅으로 가져가 달라.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 피라미드 무덤을 발견했을 때 무덤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왜? 해골을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부서진 조각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뼈도 미라 구슬도 관도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굴꾼들이 왜 뼈를 가져갔겠어요? 시신과 무덤 장식을 꺼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12개가 있는 중에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요셉의 무덤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 바로 이제 여기 세겜입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고 하기를 내 해골을 매겨 올라가겠다고 하라.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그 무덤에 정확히 해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 발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것이 맞고, 요셉의 곡창이 발굴됐고 식량 사러 올 때 이리로 들어오는데 이 요셉의 식량 창고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곡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곡식을 이렇게 가득히 부어놓고, 이게 한쪽에서 이제 창고 문을 열면 곡식이 다 밑에 내려오도록, 요셉이 창고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게 전부 다 확실한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이 특별하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 맞는데, 요셉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참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순간에 처신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에집트로 팔려갈 때, 에집트에 팔려갈 때, 팔려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막 욕하고 이렇게 했으면요, 요셉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에집트에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유혹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 인생은 없는 거잖아요. 그는 과감하게 노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에집트를 치리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죄수들을 가까이 하는 속에서, 접촉하는 속에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존재고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이런 거 모든 걸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조용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교도소 가서 악을 배우는 사람도 있는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악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너가 나를 그렇게 힘들겠지 너희들이. 그래서 혼내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용서를 하고 또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었지만 보디발 아내 방 붙여서 보디발 아내 잡아내라 안 했잖아요. 그럼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출애굽을 할 때 가져가라. 그렇게 유언도 남기고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정말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학생 시절에 누구를 표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물론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바로 요셉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대 신앙생활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꼭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 참 좋죠? 네버 기브업. 우리가 잡아먹히면서 목 꽉 잡고 있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꽉 잡고 있어야 될 것이 우리가 교제하는 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이거는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개덕 폼 그립이라고 그랬죠. 아주 꽉 붙잡아야 될 거. 꽉 붙잡아야 될 것 중에 여기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모임하는 거, 미니스트리.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꽉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했는데 중고등부 시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 하겠죠. 아주 수공교회 잘하는 것,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 이성에 유혹당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중고등부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이 시절을 잘 극복하며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수고하는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 중국